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 가서 하도 바가지를 쓰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갑니다. 그런데 외국에 한 번 나가지 못한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월드 투어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그가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와이 뿐이라고 합니다. 평생 그 매니저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쪽쪽쪽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가 독립하려고 했을 때는 그 수준에는 돈 한 푼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미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교도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구를 못 떠나는 구천을 헤매는 영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을 볼 때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은 생각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성이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을 꾸민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인 성소가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아주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삶이 지긋지긋하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되지만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일가족 9명,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녀 4대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식당 주인은 분명히 요금을 냈겠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9명이 먹은 음식값을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음식값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음식값 내지 않고 싹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참 이런 걸 소개를 해야 될까?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누구 편? 이 여자친구랑 바람을 핀 거예요. 응? 여자친구랑. 근데 이 여자가 이 자기 친구한테 너 남편이 나하고 바람 폈다 그러고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줬냐면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가 이 본처가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쓴 거예요. 글을 썼는데 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물어주라. 네, 법원에서. 그래서 네가 나를 고소해? 그래가지고 너는 나를 파혼에 이르게 한 죄값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이 자기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을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2,400 물어주라. 예, 하나님 없는 자녀들은 그냥 막 살아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이유가 오늘날에도 편만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막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더 이상 사람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더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그리고 그 후에는 더 타락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꽉 찼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냥 진흙탕 속에서 그게 진흙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골로새 교회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가 멋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멋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뭘 기도했느냐? 범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10절을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히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에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언니가 결혼해서 실패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이 언니가 가까운 지역에 와서 살아요. 동생은 가까운 지역에, 동생은 매일 출퇴근합니다. 시집 안 가고 출퇴근하는데 저녁 때쯤 되면 이제 퇴근하잖아요. 그럼 문자 옵니다. 야, 나 오늘은 닭발이 먹고 싶다. 그럼 동생이 닭발 사다 줍니다. 소주 한 잔. 그리고 또 주일날은 교회를 가요. 그런데 자기 집 와서 자기 집을 완전히 돼지우리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개수대에 식기가 있으면 하나도 씻어놓지 않습니다. 방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자기는 출근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텔레비전 보고 딩가딩가 놀아요. 그렇게 해서 12시쯤 점심까지 먹고는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퇴근할 때쯤 돼서 나 오늘은 진짜 불닭이 땡긴다. 그럼 또 사다 줍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언니가 가까이 이사 오고 또 언니가 이혼하니까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가 이혼한 것은 아픔이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는 정말 언니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제가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어떤 용도, 어떤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친구가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의 구역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구역에 자꾸 도박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또 돈이 없어지면 돈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갑에 한 20만 원, 30만 원, 지금처럼 카드를 쓰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다 현금을 쓰던 시대라 지갑에 보통 4, 50만 원이 기본적으로 있던 시대예요. 근데 돈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꼭 2만 원, 3만 원, 그것도 만 원짜리만. 예, 그 이상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이제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구역 예배 드리고 목사님 돈 잃어버렸어요. 시험 들어요. 또 다른 데가 그 목사님 누구지 그러는데 범인이 밝혀졌어요. 추석이 있기 2주 전에 이제 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믿음 좋다는 집사님이 30분 일찍 왔어요. 그 집에. 아유, 음식 준비하나 바쁘지? 내가 도와줄까? 아유, 집사님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이 사람은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음식 만듭니다. 방 청소하면서 지갑 열어보고 거기서 뭘 훔쳤느냐. 구두 티켓이 6장이나 있어요. 하나 훔쳤어요.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 남편한테 준 거. 여보, 구두 티켓 하나 얻었다. 신세계 거 가서 구두 하나 사와. 여기까지 좋았어요. 주일날 됐습니다.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첫 주 됐어요. 이 남편이 그 집사님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 구두 티켓 주셨잖아요. 이래서 들통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그걸 이득을 남겨서 그 이득으로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표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총명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멋진 신앙생활을 위해서 범사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 그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잘라내고 울타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무화과는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새벽 예배 오고 가면서 제가 무화과 나무 심긴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보는데 이 차 엄동설에 다 얼어 죽지 않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무화과가 많이 달렸어요. 제법. 근데 맛은 없겠어요. 왜? 아직 서리웠어요. 저 전라도처럼 경상도에 있는 무화과는 다 익어서 열매를 다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두면 그 벌레가 막 생기잖아요. 그걸 다 갖다 전부 다 건조대에다 말려요. 그걸 아주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되는데 이 무화과는 맛도 없을 것 같아요. 푸릇푸릇합니다. 너무 늦게 열렸어요. 하여튼간에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무화과가 열리는데 3년이 지난 해서부터 3년 계속 왔어요.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런데 무화과, 그러니까 심은 지 3년이고 3년 지난 시가 6년입니다. 6년 지난 다음에는 안식년이에요. 모든 나무의 안식년입니다. 그때 안식년 때 열리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원의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가원지에게 말합니다. 잘라버려요. 내가 3년 동안 왔는데 아직 열매를 못 얻었잖아요.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거름 주고 살피겠습니다. 열매 없으면 잘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 그 사람 잘라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얼만큼 일을 했는가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득이 남지 않으면 그 사람 잘라요. 열매 맺지 않으면 자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도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야 돼요. 한 시골 군수님이 장로님이 군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무원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요. 대통령도 돼야 되고요. 해외에 나가는 그런,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공관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전 친구 목사님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대요. 근데 내가,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왜 봤냐고 했더니,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 자격증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 국가에서 3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제 살 수 있는 그 관사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한대요. 베트남에 가서 편하게 이제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 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제 알기로는 57인가 됩니다. 근데 그 나이에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따가지고 베트남에 간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려고.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베트남에서 많이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해요. 이분은 하여튼 한 군수님이 장로님인데 군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한 해 봄에 비가 안 와요. 돈이 짝짝짝 갈라집니다. 농부들이 그냥 진짜 한숨만 푹푹 쉬는데 그 고장은 아주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는 그런 고장입니다. 단오제, 7월 7석, 추석, 그 다음에 쥐불놀이, 하여튼 이런 그 토속적인 그런 미신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고장인데, 그런 고장에 예수 믿는 장로님이 군수가 됐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수 직무실 앞에 달려가서 군수님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기우제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을 타박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내가 교회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돼서 어떻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비 오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앞에 머리 숙일 수 있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그 군수의 권세 아래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말하는데 군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몰려올 땐 손에 쟁기를 들고 대나무 꼬챙이 들고 군수 찔러 죽이겠다고. 여러분, 비 안 오는 게 군수 때문에 비 안 오는 거예요? 군수가 기후제 들으면 비 오고 기후제 안 들으면 비 안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남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걸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이 딱 나섰습니다. 내가 주예전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군수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사람들이 합니다. 참네, 기후제 한 번 지나면 되는데 그까짓 건 말이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장로님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예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비가 오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군수는 하나님하고 통한다. 우리 군수님은 하나님하고 통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군수님 아들이 전라도 광주 시장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근데 전두환이 대통령 돼서 광주를 내려온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평일날 오면 막 광주 시민들이 막 대음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언제 오느냐.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시청에서 시청 보고 받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헬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에요. 11시가. 이 군수님이, 이 시장님이 고민고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정말 절대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성경책 껴들고 여보 교회 갑시다. 대통령이 오고 말고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시청에 달려가니 12시 45분입니다. 그때 이 시청 이 집무실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거기 보좌관도 딱 있는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습니다. 달려들어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대통령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섬기는 날인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탁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이 고난이 다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딱 이러다 하하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나는 정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을 존경한다네. 그리고는 돌아가서 1개국 특진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체적으로 그 사람 삶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를 지어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긍휼을 입을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진 놈이 긍휼을 입는 거죠. 죄 안 진 사람은 무슨 긍휼을 입어요. 죄 진 죄인인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 교회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고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참 여러분, 제가 신일교회에 있을 때 그 신권사 참 어디 급하게 신방 가야 되는데 목사 혼자 가면 참 그렇잖아요. 정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 막 전권사도 있죠, 이권사도 있죠, 다 신방부장도 있고
그냥 정말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목숨 걸고 나올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신방이 없고 교회 일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어디 이렇게 뭐 가서 안 와요. 그러면 급하게 제가 제일 급하게 그 권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권사님 집에서 뭐하냐 알바를 해요. 뭐 그 저기 눈깔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인형. 네, 그 하나 붙여봤자 10원 20원밖에 안 돼요. 그거 하고 계셔. 네, 전화 드립니다. 권사님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가실 분이 권사님밖에 없네요. 가시겠습니까? 아유 가야죠. 그 권사님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있는 동안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가야죠. 목사님 제가 좀 씻고 있을 테니까 저희 집 앞으로 오세요. 그분이 여러분 요르고스 걸렸습니다. 건대병원에서 찢어가지고 그걸 꺼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치료비가 그때는 기백만 원에 800만 원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일이 수술하는 날이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권사님께서 기도합시다. 우린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그 의사가 한 번 더 검사해 볼까요? 돌이 없어 지금.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돌이 없어. 돌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아침 오줌 울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아팠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800만 원 교회에다 헌금했죠. 참 내원.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여러분 되세요.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멋진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요. 힘이 있으면 지식에 힘이 있으면 참 탁월합니다. 초등학교 7살짜리가 위인전을 막 읽더니 엄마 왜 그래? 이 여자는 어떤 여잔데 1세인데 글쎄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 나는 7세가 됐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쳤는데 엄마 어떻게 하면 1세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이렇게 100대 위인전 거기에 나오는 근데 7번째 책이에요. 100대 위인전 7번째 누군데? 그 책을 딱 갖다 주는 책 이름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엄마가 보고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이제 글자를 깨우쳤어요.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요.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데리고 시내에 갔는데, 시내 가서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선뜻 버스에 다가서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고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타냐면, 그 버스 안에 자기 동네 사람이 있으면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인만 타고 있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요. 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버스 아니야? 아니야. 그 군인밖에 없어. 그 버스 타면 안 돼. 이거 간청리 가는 버스인데, 그래? 그렇구나.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 다 그래요. 다 글자를 몰라요. 딱 버스 안에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 할머니 보더니, 이 버스 맞구나. 돌아오는데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글자 몰라? 야, 이놈의 가시나 조용히 말해라. 할머니 글씨 몰라? 이놈의 가시네 조용히 말해라. 내가 가르쳐줄게. 예. 그래서 할머니를 앉혀놓고 7살짜리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기억니은 니은 1, 2, 3, 4, 5, 6, 7, 8. 예. 좀 더디긴 더 됐지만 그 할머니를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손녀가.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1년 뒤에 그 읍내에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웃기웃됩니다. 이거 우리 동네 가는 버스인가 아닌가? 기웃기웃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간청이 이 버스구만, 타러 갑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할머니들은 몰라요. 글씨 잘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읽다가 우리 어머니는 글이 떠진 거예요. 이게 이런 글씨구나. 그래서 구역장 돼가지고 구역 식구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흉내내라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알죠? 구역 식구들이 다 까막눈이에요. 알죠? 그럼 아멘. 구역 식구들이. 제가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골집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구역 예배 좀 인도해 주시오. 그럼 그 책을 놓고 제가 그 구역 공과 있잖아요. 그 구역 공과를 한번 쑥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한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그 공과 책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신앙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면 그 신앙이 멈춥니다. 이젠 아는 것에서 점점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환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가 뭐냐면 위조 달러를 감별하는 겁니다. 외환은행의 달러, 그 위조 달러를 선별하는데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서태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서태식이라고 하는 분은요, 미 7사단에 배치돼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카투사 경비병으로서 거기에 지급되는 돈에 가짜 달러가 있는 것을 선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요, 진품, 진짜 1달러, 진짜 2달러, 진짜 10달러, 100달러, 매일같이 진짜 돈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진짜 돈을 만지다가 가짜 돈이 딱 섞여 있으면 다 알아요. 왜? 그 오들도들한 이런 면, 이걸 계속 진짜 돈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가짜를 알아서 진짜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아서 가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단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왜 하나님을 공격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내가 비록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단들이 왜 이단에서 못 태어나오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비록 이단이라도, 이단에 빠져 있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이단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천주교 이단에서 루터가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음으로. 그는 교수였습니다. 교수로서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이게 아니거든. 응?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전 세계 영혼들을 말아먹던 사탄의 무리,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천주교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천주교하고 손을 잡는 교단, 통합은 이단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통합 측은 진작서부터 성경이 아니라고 믿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정녀 탄소 부인합니다. 교수들이. 응? 뭐 같은 장로교라고 손붙잡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대신 중에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성경 그대로 믿어요. 만일 잘 들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믿을 부분이 있고 믿지 못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목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단이 아무리 커서 성도가 10만,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도 목사하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강대상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써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가깝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성전과 그리고 자기 궁을 지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자기도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에디오피아 여왕님보다 더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는데 유대 땅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다. 그 소문을 듣고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도시가 이게 지금 솔로몬이 기획도시잖아요. 기획도시. 얼마나 도시가 잘 빠졌는지 보고 그냥 눈이 휘황찬란하게 된 거예요. 와, 도시가 멋있네. 궁이 멋있네. 예루살렘 성전 그 난간을 보고 눈이 그냥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더 목 뒤로 휙 나가 질 정도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진리를 갖다가 물어봤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탄복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여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궁에 있는 대신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지혜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도 한 나라 여왕이 감탄하며 탄복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요. 그때 빌립이 그 말씀을 이해합니까? 여기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 그 마차에 타서 쭉 설명해 줬어요. 이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받고 그날부터 그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될 때.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같이 동행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해석해 주니까 그 마음이 시원했어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신교단, 정통교단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가라지 교단에서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련도 복이고, 고난도 복이고, 행복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어 보세요. 이웃 사촌만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 자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자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이 자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밑에 강요들이 자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 생활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하는데 나는 주님을 잘 몰라. 곤란하잖아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몰라.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 순양교회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신앙, 멋진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